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기독교까지 사교 회통의 모든 과정들을 한번 거칠게나마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먼저 탄어 스님은 선사상과 화엄사상 이 두 가지 이 불교의 핵심되는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유교의 역학사상, 나머지 이제 유교의 학설, 그 다음에 노자와 장자, 기독교까지 어떻게 불교적으로 해석하고 사교를 회통했는지 그 대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우리 책에 말이죠. 이 내용들을 제가 전부 요약을 해서 여기다 다 담아 놓았습니다. 349쪽에 보면 사교 회통에 대한 그 모든 그 요약과 탄어 스님이 어떻게 경전을 역경을 했는지에 관한 그 모든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비교해서 보시기에 편하실 줄로 압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탄어 스님의 이제 미래학 시간입니다. 흔히 탄어 스님은 예언을 하셨다, 뭐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고, 세상이 이제 조금 더 많은 재난이라든지 기후의 변화, 그 다음에 지진이나 지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세상의 많은 그 격변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들이 일어나니까 탄어 스님이 다시 부각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탄어 스님이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셨던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탄어 스님이 말씀하신 것의 본령은 사실상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그분이 하셨던 그 모든 그 학설과 그다음에 사상, 이 내용은 지금까지 이 앞에 했던 내용들, 사교를 다 회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성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마음 심자 성품 성자 이 두 글자 어떻게 마음을 닫고 어떻게 마음을 용심을 잘 할 것이냐, 마음을 잘 쓸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탄어 스님의 고구정령한 그런 말씀들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탄어 스님이 흔히 하셨던 말씀이 지금 세상의 인구에 회자되고 많이 아는 내용들은 탄어 스님이 어떻게 미래를 뭐 예언했느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 같은데,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옛 성현들이 미래를 미리 좀 알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이유는 미래에 대해서 획을 그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마음을 바르게 먹고 현실을 잘 받아들여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성현이라고 하면 무릇 세상 살아가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미리 좀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획을 그어주는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셨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의 이제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입적하신 지가 그 전에 하셨던 40년 전, 50년 전에 그분의 말씀이 지금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분의 미래를 미리 보시는 그 해안, 그 지혜로운 법안, 이 불안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 얘기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짜 탄어 스님이 하신 말씀이며 어떤 것은 왜곡된 것인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 속에 어떤 이론과 어떤 학설, 어떤 사상, 그다음에 어떤 정진 수행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탄어 스님의 미래 예견, 예지, 미래학이라는 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탄어 스님이 말법시대론, 말세라는 얘기는 벌써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말법시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시대에 다시 보는 말법 시대론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점철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그러면 과연 타너 스님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보셨으며, 타너 스님이 이런 시대를 말씀하셨을 때 말세다, 말법시대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은 그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역대의 동서 문명의 사상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예견해 두었던가라고 하는 부분들, 타너 스님은 어떤 근거로 지금이 말법시대고 힘든 시대다, 위기의 시대가 온다, 대혼란이 온다, 흔히 말해서 빅하우스가 온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셨고, 앞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불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며,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 나라가 극히 드물다. 이 동양의 정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려나갈 것인지,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 그 근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괴질, 전염병이 발생했는데요. 이 괴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듯이 말이죠. 지진이 발생한다,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말과 더불어서 대방등 대집경이라고 하는 우리 불교 경전에 그게 일장분이 있고 월장분이 있어요. 그 월장분이라는 곳에 이미 예견되어 있습니다. 말법시대가 되면 큰 전염병들이 계속 온다. 말법시대 현상 가운데 하나고, 이거는 미륵이 하생하기 이전 말법시대에 고약한 전염병이 잇따라 번진다고 그렇게 예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기 전에도 메르스니, 사스니, 신종플루니, 에볼라니,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균 잡아 4년 내지 5년에 한 번은 이런 전염병들이 계속 왔었는데,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서 지구적인 형태로 질병 때문에 모든 생활이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도 이걸로 전염병이라고 하는 건 영원히 없을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잇따라 뭔가 전염병들, 괴질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예측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는 불교에서는 말이죠,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금강경에 보시면 열애멸후 후 500세다 이런 말이 있죠. 부처님이 인멸에 드시고 난 다음에 500년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5번의 500년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금강경 오가해에 찾아보면 거기에 이게 이제 정신희우분에 있는데, 금강경 오가해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방등 대집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열애묘루 후 500세가 뭐냐? 그래서 요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인멸에 드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500년은 해탈내고다 그랬어요. 해탈이 견고하다 이 뜻이에요. 부처님 인멸하시고 나서 500년 동안은 해탈하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500년. 그래서 여러분 경전에 보시면 부처님 법문을 다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 환희용약했다. 그 다음에 아라함가를 증득했다. 그 다음에 신수봉행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아라함가를 얻고 아주 기뻐서 용약했다. 펄펄 뛰었다. 이런 경전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러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법문을 들었던 분들, 그 다음에 부처님이 인멸하신 지 500년 때까지는 해탈내고다. 해탈하시는 분이 많았다. 그 다음 500년을 뭐냐? 선정내고라 그래요. 해탈은 못하셔도 선정에 드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선정에 드시는 분이 많았다. 그래서 이 1000년간을 말이죠, 정법시대라 그래요. 부처님 인멸 이후에 1000년간을 정법시대다,
해탈내고와 선정내고가 많았다. 그 다음에 500년은 다문내고입니다. 우리가 안한존자를 다문제일이라고 만을 따자 들을 문자 다문경고 다문내고 시대다. 해탈하고 선정에는 못 들어도 부처님 말씀을 다들 잘 외우셨다. 확실하게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외우고 실천하셨던 그런 시대가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온 다문내고 시절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00년은 탑사내고입니다. 탑사내고는 뭐냐면 해탈이나 선정이나 경전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공부는 잘 못하셔도 신심이 아주 있으셔가지고 탑을 짓고 탑을 세우고 절을 짓고 하는 이런 불사를 아주 여법하게 했다. 나는 공부 잘 못하는 대신에 그냥 부처님 법대로 도량을 잘 가꾸고 불국토를 만드는데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문내고 탑사내고 이 1000년간을 상법시대라 그럽니다. 모양상자 상법시대. 우리가 동상할 때 불상할 때 이때는 이제 부처님 불상을 마련해 놓고 지냈던 시기라 그래서 보통 상법시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부처님 인멸 이후에 200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500년 기간을 투쟁내고의 시대라 그래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법 시대가 시작이 돼요. 정법, 상법이 지나서 이제 말법 시대가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말하면 투쟁내고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인멸에 드시고 2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싸운다. 전부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옳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보면 이 세상 전체에 대립될 수 있는 모든 대립은 다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세상에 어떤 그런 그 알력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투쟁내고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내부에서도 이런 논쟁을 하는 것들은 다 정법 시대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 종파가 옳고 네 종파는 그르다. 그다음에 우리의 학문이 옳고 너의 학문은 그르다. 종파가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대승은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근본 불교고 대승은 잘못됐다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참선 수행법만 옳고 너희들 것은 그르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우리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급격하게 느는 시대가 투쟁내고 시대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상 판석이 있고 종파가 있고 각 이 엄청난 그 부처님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고 조화했죠. 내 것도 중요한 대신에 나는 이것을 중심으로 수행을 하겠다 하지만 상대편을 비난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불교의 전통이고 화쟁의 원리입니다. 회통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법 시대로 오면 이제 내 것만 옳고 네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불교 내부에서도 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불교 내부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다른 종교들도 다 마찬가지고 사상, 철학, 그다음에 정치, 경제나 모든 이런 정파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이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시기 질투를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말법 시대의 투쟁내고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부처님 경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불교에. 그럼 유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유교에서는 말이죠. 소강절이라고 하는 이 북송의 아주 대단한 역학자가 있었습니다. 소강절이라는 분이 황극경세서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아시냐면 이 지구의 한 단위인 원해운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12만 9,600년이라 그래요. 그 시절을 다 아시는 분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역학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상수역의 최고의 대가라고 하는 소강절 선생이 하신 말씀이 바로 삼황오제, 삼황오패, 이적, 금수운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삼황이라고 하는 건 천왕시, 인왕시, 지황시가 있고 오제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전욱과 뭐 황제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아는 욤임금, 순임금 시대가 오제 시대고요. 삼황이라고 하는 시대가 또 지나고 나면 그다음에 오패가 왔죠. 오패가 오면은 이제 춘추 시대입니다. 뭐 제황공, 진문공이라고 해서 주나라 천자는 가운데 두고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 패권을 했던 패도 정치라고 하는 그 공자와 맹자가
패도 정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드러냈고 이 맹자 같은 경우는 왕도 정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패도 정치. 그랬지만은 패도 정치만 해도 말이죠. 나름대로 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경쟁이 있었고 법이 있었다. 근데 이 5패의 시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이적운이 온다 그랬습니다. 이적운이 온다는 거는 중앙에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소강절도 예언했는 시절이죠. 소강절도 예언, 이적금수까지는 예언입니다. 소강절 선생도 겪어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뭐냐면 중국 전역을 이 중화민족이 아닌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중원을 차지한다. 말하자면 몽고족이 온 원나라나 만주족이 온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이적운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라든지 뭐 임진왜란이라든지 뭐 이런 시기 오면은 우리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침입자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됐을 때 어떤 식민지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 그 땅에 있는 고유한 풍습과 전통과 이런 거를 잘 지켜주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활용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와서 그 땅을 아무리 잘 살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무력을 쓰게 되고 안 좋아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이적운입니다. 탄어 스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적운이라고 하는 청나라의 마지막 이 신의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청나라가 끝을 맺고 이제 바뀌게 되는 시절이 세상에서는 이제 민주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오지만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부터 금수운이다 이거예요. 싸운다. 금수운은 약육강식, 그죠? 우성열패, 센 사람이 무조건 이긴다. 동물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 사실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청나라가 망하고 우리도 이제 조선이 망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그야말로 이제 열강들의 제국주의와 세상에 있는 모든 법들이 말이죠. 힘과 무력이 있는 나라가 지배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를 소강절은 뭐라고 했냐면 금수운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법시대라는 말이나 금수운이라는 말이나 투쟁내고라는 말이나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강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소강절 같은 분은 얼마나 대단했냐면 중국의 이 후배 중에 소동파가 있었습니다. 소동파가 당시에 이 귀향을 가가지고 항상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치에서 밀려가지고 귀향을 가 있었는데 소강절 선생이 미래를 하도 잘 본다 하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언제쯤이면 귀향에서 좀 풀려납니까? 이렇게 물으러 갔더니 소강절 선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천하의 동파가 말이지 이런 거 물으러 다니냐? 에? 너는 뭘 이런 걸 물으러 다니냐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갑자기 소동파를 불러요.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우리 증조부의 이름은 아무개요. 우리 조부의 이름은 아무개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아무개다. 이거를 잘 기억이나 해놔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파가 이제 그걸 외워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강절이 세상을 떴거든요. 세상을 뜨고 났더니 소강절이라는 분은 아주 천자들이 너무 좋아했죠. 대대로 천자들이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왜냐? 뭐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물어보면 미래에 대해서 환하게 알고 있으니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겠습니까? 근데 막상 소강절이 세상을 뜨고 났더니 이분에 대해서 자료가 없어요. 정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훌륭한 가문의 집안의 자식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조상들이 한미한 가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비문도 쓰고 국가에서 아주 추존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소강절의 부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구 없느냐 전국에 수소문을 해도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 소동파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하니 귀양 가 있는 소동파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소동파가 증조부, 조부, 그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다 알고 이렇게 탁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과연 소동파다 이래가지고 귀양에서 풀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탄어 스님이 이 법문도 하셨어요. 그럴 정도로 소강절이 그런 것까지 아셨다 이거예요. 이럴 정도로 소강절이 그때 벌써 이적운 금수운이 온다 그랬어요. 유교에서도 말법시대로는 있는 겁니다. 유교에서도 말법시대로는 있는 겁니다. 근데 탄어 스님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투쟁내고가 끝나면 다시
해탈레고가 된다. 다시 정법 시대가 온다. 정법, 상법, 말법 시대에서 투쟁레고가 끝나면 다시 해탈레고의 정법 시대가 다시 한번 온다. 미륵 시대가 온다. 유교에서도 금수운이 끝나고 나면 다시 황운이 온다. 사망의 황운이 온다. 이렇게 말법 시대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양의 전통적인 순환론이죠. 원입니다. 직선사관이 아니죠. 끝까지 가서 끝난다 이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이제 종말론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창세기 이래로 가장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표현해 놓은 건 이제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종말론이라 그래서 한번 끝이 가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절에 종말일 때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때 영생에서 천국에 가거나 아니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기독교 종말론이거든요. 자, 이러한 형태의 어떻게 됐든 말법 시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타너 스님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으며 이 동양에 있는 항상 있는 이런 그 시대의 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여러분 노장에도 있습니다. 노장에도 유교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인이예지라고 하는 것이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인이예지가 생겼고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예로 해서 안 되니까 다시 법가라고 하는 형태가 생기고 계속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져 나오는 과정들이 말법 시대로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노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불교에서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 불교는 이제 해탈레고가 다시 오고 유교에는 황운이 오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도기가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캄캄한 암흑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오행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타너 스님의 설명이 아주 설득력 있고 굉장히 재미있고 심플합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원래 원시 시대에는 맨주먹으로 싸움을 하다가 시대가 발전하며 나무로 창을 만들게 되면서 10개의 주먹이 이게 이 맨손이가 토잖아요. 오행으로 토입니다. 10개의 주먹이 하나의 나무창, 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목국토의 원리다. 다 맨손으로 쓰고 있다가 처음 이제 나무를 가지고 나무를 잘라서 기구를 만들어 쓰고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이게 싸움도 할 때도 나무를 썼다는 거죠. 나무 창을 만들어서 쓰고 했다는 거죠. 그 후 쇠붙이로 창을 만들기 시작하니 10개의 나무 창이 하나의 쇠창, 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금극목의 원리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뭐 청동기니 철기니 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농기구도 발전을 했지만 싸움에서도 이제 쇠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극목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무를 쇠가 이겼다는 거죠. 그 후에는 이제 더 쇠를 발전시켜서 총을 만들어서 그게 화약을 담게 됐습니다. 화약을 달아 사용하게 되었는데 10개의 쇠창이 하나의 총, 이게 불로 하자 아닙니까? 총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화극금의 원리다. 그 다음부터 화력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 것이죠. 불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쇠를 이기게 되는 형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가 더 크게 되고 대포를 쓰게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다시 시대가 변해서 불의 전쟁도 발전해서 불이 발전했어요. 오늘날의 원자폭탄은 바로 불을 극대화하여 사용한 것인데 이는 원자폭탄으로 종결을 맺은 것이다. 불로서 이 전쟁을 하는 것의 극한이 이제 원자폭탄까지 갔다. 이게 타너 스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폭탄이 나온 겁니다. 물숫자. 수소폭탄이 나오게 되자 원자폭탄이 무력하게 되었으니 수국화의 원리가 됐다. 이것까지 갔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는 물국즉반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말이죠.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이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듯이 수소탄을 능가하는 것은 다시 토국수거든요. 맨주먹이 가장 강하다는 수소폭탄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해서 토국수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맨주먹은 바로 도덕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군자 앞에서는 총칼과 원자탄 그리고 수소탄도 아무 쓸데가 없어지는 것이 타너의 미래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 맨주먹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문이 무력을 이긴다는 겁니다. 문극무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시대가 오면 더 이상은
싸움으로 해가지고 될 수가 없다. 서로 망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화력을 갖춘 어떤 무기가 살상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쓸 수가 없어요. 이제 제3의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문화전쟁이다. 문화전쟁이고 문화와 예술과 미학과 그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시대가 오는 거지 이렇게 싸우는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맨주먹으로 온다. 도덕군자가 되는 나라. 이 정신의 세계, 지혜의 세계로 다시 전환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우리가 겪고 있는 말법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까지 갔다가 이제 맨주먹의 시대로 와서 근본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의 힘은 뭐냐? 심력입니다. 마음의 힘. 마음의 힘이 센 나라가 이기고 정신이 고도로 발전돼 있고 문화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이제 타너스님이 하셨던 예견이죠. 말법 시대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말론에 대해서 타너스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성경에도 심판의 날이라고 해서 인류의 종말을 말하고 있지. 말세에 불로 심판을 하는데 그때는 예수도 천사도 모르고 오직 천주님만 안다고 되어 있어.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가지고 타너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타너스님은 한문본 성경을 다 외우셨던 분이라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고 성경에 보면 그때는 악이 가진 여자는 낙태를 할 것이고 일단 문 밖으로 나간 이상은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 곧 이게 이제 타너스님 해석이 지진이 난다는 거야. 요 얘기들은 마태복음에 있고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악이 가진 사람이 엄마가 낙태를 한다는 건 놀라서 낙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집에 문 밖으로 나간 이상 들어오지 말아라 하는 거. 지진이 나면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놀랄 일이 많다. 불안 공포로 놀랄 일이 많아지고 이제 뭔가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성경에는 멸망의 날이 어쩌니까 온다. 온 뒤에는 어떻다라고 하는 체계가 없어요. 자세하게 어떻게 오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게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안다. 뭐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다는 거죠. 동양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역학적 원리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 타너스님이 본 기독교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종말이 어떻게 되냐? 이건 사실은 멸망이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성숙이고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지만 심판이 아니라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에는 말세에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지요. 말세에 불로 심판한다. 다음 시간에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거를 타너스님 해석한 부분을 정역 8개 해설 같은 부분을 쭉 볼 텐데요. 불로서 심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역학적으로 다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타너스님은 기독교에는 불로 심판한다는 말로만 있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이 없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설명이 없고 사람들이 불안 공포에만 시달리게 만들어졌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겠다. 타너스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틀림없이 오기는 옵니다. 타너스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남들이 봤을 때 서구에서 말했을 때 종말이라고 말할 정도의 강력한 이 지구의 환란과 변화가 한번 오기는 온다는 뜻입니다. 타너스님 말씀은. 다만 그 말들에 조리가 없다는 거야. 뭔가 체계가 없고 이론이 말이죠.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거 얘기하기를 꺼려하지요. 그럼 그런 걸 가지고 특별하게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삿된 그 교파로 흘러가는 신천지처럼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휴거가 일어난다. 이제 종말이 오니까 그걸 준비해야 된다 하는 그 말세에 관해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저는 그거를 신문에다 그랬습니다. 구원 인플레이션이다 이랬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뭐 이제 끝났다. 이런 걸 가지고 종교를 사이비 종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 않고 조리가 없을 때에 사람들은 더
혹세무민에 빠지게 되고 세근횡계라 그러죠. 숨어 있는 걸 찾게 되고 이상한 그런 얘기들을 쫓아가게 되고 말이죠. 내가 모르니까 그러게 되는 상황이 된다. 타너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무슨 그 구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서 뭔가 이렇게 한 몫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스님께서는 제대로 알고 마음이 움직이지 말고 부동심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성경에서는 어째서 불로 심판한다. 어떻게 불로 심판한다. 심판한 뒤에는 어떻게 된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조리하다 이거야. 온 서양 세계가 전부 기독교 세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그러나 그분들이 다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정보가. 그다음에 막연하게 불안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속기가 쉽다 이거죠. 그래서 역학적인 원리로 볼 때는 멸망이 아니고 성숙이야. 심판이 아니라 결실이다 이거야. 결과적인 면에서는 좋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타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얘기가 말이죠. 이겁니다. 이 시기가 하추교역기라는 거죠. 지구는 종말을 맺거나 영원히 심판에서 끝이 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구는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교역의 시절이 왔다는 겁니다. 여름이 가을 되는 거. 여름이 가을 되는 시절이 맞이했다는 거. 이거를 금화교역이라 그래요. 금화. 금화교역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씁니다. 불기운이 쇠기운으로 바뀌어가는 시절이다. 여러분 여름은 불이고요. 가을은 쇠의 기운이죠. 그러면 여름에 모든 것이 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가장 왕성하게 확 피어납니다. 확 피어났다가 그것이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죠. 그러니까 이제 숙살지기라 그럽니다. 환하게 피어났던 것들을 떨어뜨려야 이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실을 맺는 시절이라 이거죠. 결실을.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시절은 불의 시절이죠. 우리가 불교에서 화택이라 그러잖아요. 삼계가 화택이다. 불구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졌다 이거예요. 지구가 달궈져서 뜨거워졌다. 지구 전체가 불기운이 요동을 친다. 불기운이 요동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욕망의 노예가 된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의 전차. 스톱하지 않고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여름이 되면 옷을 함부로 막 벗죠. 더워서. 그러니까 윤리, 도덕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세상의 모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기운이 다 자기를 발산시킵니다. 기운을. 그러니까 욕망을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을 얘기하게 되면 그거는 거부당한다. 이렇게 되는 시절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한 시절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법 시대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는 전부 말이죠. 화택이다라고 하는 형태로 설명하고 있죠. 불구덩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기운이 극성에 도달했을 때가 말법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떠냐? 우리가 수승 하강의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이 자선을 할 때 이렇게 앉았을 때 이렇게 물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불기운은 이렇게 내려와서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모이고 정신은 맑아지는 현상이 돼야 수승 하강이 돼야지 참선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 이것이 거꾸로 돼 가지고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물기운이 내려오는 현상이 돼서 사람이 전부 다 화가 많고 화병이 많고 불기운이 올라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여기에 우울증이라든지 화병이라든지 그다음에 갖가지 신경 정신과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공황장애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 번씩 다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구적 환경이 이러한 형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지구는 온난화가 되고 있고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으며 북빙하는 녹고 있다 이거죠. 이게 불로서 나타나는 현상들 이렇게 현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타너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대환란이나 이런 현상은 기상, 기후, 지각 이런 부분에 지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다 일어나는 현상이 한 번은 피할 수 없는 거대한 한번 혼란이 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투쟁내고요, 금수운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멸망기다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거다. 근데 이거는 지구는 말이죠. 아직까지 멸망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을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제 성숙의 계절로 도달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타너 스님의 역학적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바탕이 되는 게 이제 김일부 선생이 말했던 이제 정역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이제 역학에서는 이 말법시대론을 유교나 그다음에 노장이나 불교나 기독교에 나온 모든 말법시대론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타너 스님은 벌써 40년, 50년 전에 말법시대론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탁월한 해석학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한번 살펴보시자는 거죠. 역학에서는 왜 성숙기로 보느냐? 왜 성숙기로 보느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같은 것이거든.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건 음으로 봅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빈 공간과 태양이라고 하는 걸 양으로 보면 땅이라고 하는 건 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땅의 원리는 말이죠. 음의 원리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타너 스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음과 양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잘 한번 살펴보라 이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게 없대요. 여러분 양은 가진 게 없답니다. 좋은 거는 다 땅이 가지고 있대요. 소유는 다 땅이 한다. 물도 땅이 가지고 있고 곡식도 땅이 가지고 있고 꽃도 그렇죠. 아름다운 모든 것, 그 다음에 윤기 있는 모든 것, 그 다음 땅이라든지 땅에서 생기는 모든 곡식과 모든 것들은 소유는 땅이 한다. 그러면 하늘은 뭐 하느냐? 텅 비어 있다 거예요.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폼만 잡는 거예요. 위에서 폼만 잡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북한산 인수봉이 우뚝 솟아 있어서 폼이 나고 멋있지만 거기에는 뭐를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계곡으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계곡으로 다 떨어져. 그래서 이 계곡에 상선 약수요. 가장 좋은 거는 물과 같다 그러고 노자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최고는 말이죠. 꼴짝이 곡신불사라. 곡신이 죽지 않는다. 계곡의 신이 죽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곡으로 다 떨어지게 마련이 돼.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땅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유는 다 땅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지구라고 하는 땅을 음의 의미로 보고 여성의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 해석이에요. 이건 딴 데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지개벽 이래로 지구가 미성숙이었다 이거예요. 지구가 미성숙한 상태로 있었답니다. 지구라고 하는 형태가 삐딱하게 서가지고 23.7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달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윤달이 생기고 지구가 이게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이게 미성숙의 원리로 본다는 거죠. 그럼 성숙기는 뭐냐? 성숙기란 뭐냐? 여자가 하초에 양기가 들어가면 성숙기가 오거든. 여자가 이제 초경을 하고 이제 여자가 성숙해서 어른이 되어 오는 과정은 불기운이 들어왔을 때 이제 성숙기가 되듯이 지구에 불기운이 들어서 양기가 돼서 불의 기운이 나타났을 때 이제 성숙기가 온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여름의 기운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말법시대라서 화택이라고 그래서 불구덩이라고 하지만 불기운이 들어와야만 가을이라고 하는 성숙계의 길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 땅 밑으로 잠재한 불이 들어간 지 120여 년 전부터였다 이거예요. 이렇게 김일부 선생의 정역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1879년에 처음에 개상이 떠서 1885년에 처음으로 이제 정역이라고 하는 한국적 역학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 자세하게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온 지가 120년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타너 스님 해석이 그 역학이 나온 지가 1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기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게 지구에서 10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 당시만 해도. 20년 전에 이런 말을 하면 미친놈이라 그래서 타너 스님 당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믿어요. 북빙양이 녹아내린다는 것을 다 아니까. 지금 여러분 북극이 녹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믿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타너 스님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북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좀 믿기 시작했다. 20년 전만 해도 그런 걸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미 말이죠. 북빙하가 녹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타너 스님이 그런 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제 북극이 녹고 있다는 걸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지구에 불기운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현세를 말세라고 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양 정역의 원리는 후천 세계의 자연계와 인류의 생태에 대해서 빈틈없는 이치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서양의 예언들은 인류 종말을 말하지만 실은 오히려 온갖 인류의 부조리가 사라지고 낙원이 이룩되는 신세계입니다. 이렇게 스님이 설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님은 유교, 불교, 노장, 기독교 전부 지금 현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법 시대다. 말세다. 말세의 운명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말세 명운은 불회복이다. 제가 모셨던 해자암자, 해암큰 스님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회복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이걸 끝이 나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종말론을 얘기했지만 우리 동양에서는 개벽을 얘기한다. 새로 다시 한번 말이죠. Great Open, 새로운 큰 시작이 열린다. 그것을 이제 여름이 가을로 변하는 시기로 본 겁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이와 같은 말법 시대론에 대한 해설을 이미 40년, 50년 전부터 하셨고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놀라서 함부로 업을 잘못 짓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마음 수행을 하면서 잘 이 세상을 관조하면서 이치를 알고 기독교의 종말론은 너무 무섭다 이거죠. 그래서 동양의 역학의 이치에 의해 가지고 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타너 스님이 하셨던 미래 예견, 미래 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깊이 있게 살펴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